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이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이렇게 근본적으로 기초가 흔들리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복잡한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께 향한 밝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반갑게 대하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삶,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은 작은 빛이 되어 내가 처한 처지를 비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빛이지만 세상이 너무 어둡기에 우리의 빛을 통해서 많은 길 잃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의 삶의 표를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썩었고 썩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소금이 되어서 그 어느 구석에서라도 썩음을 막을 수 있고, 잃어버린 맛을 찾을 수 있고, 소중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어두운 사람 밝아질 수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항상 은혜 주셔서 하소라도 베풀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또 어려움을 더하는 그런 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구제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고 구제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위로하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하기도 하며,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신비한 가치와 기쁨과 보람이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그리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풀어가는 중에 성령이 함께하사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내게 두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만 주시는 확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오늘은 기쁜 날이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날이 되고,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을 더하는 그 뜻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섬기는 자세로 임하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이들 바른 믿음에 굳게 서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북방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사온데 주여 주만이 아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열게 하시고 무너진 자를 쌓을 수도 있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넉넉히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낼 수 있게 큰 역사를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판단력과 지혜와 총명과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교육가들 또한 이 나라의 교육 그리고 경제 문화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소서. 사특하고 폭력으로 화하는 이 무서운 세상을 주님 바꾸어 주시사 주여 온화하고 화롭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섬기며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걷잡없어 없이 물려드는 많은 문제들을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이렇게 무서운 죄악 세상에 살아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진하게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19절로 29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마치고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물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저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희가 누구든지 다 하면 사하여 주시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의 섰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라되 내가 주의 손가락을 보며 그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 너희에게 생각이 있을지어다 하고 저와에게 주시되 너가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찾아 만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다녀온 것 외에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 부활하신 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들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유감된 부분이옵시다. 저들은 다만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한데 모여서 숨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를 또 핍박할 차례입니다. 예수를 괴롭히고 죽인 그분들의 그 역사, 자기들에게 이제 올 거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고 다만 두려움에 쫓겨서 한데 모여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마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찾아오신 것처럼 또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고 만나주시는 예수, 참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지금 의심이 많아서 안 믿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신이 만나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을 충족해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같은 고마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를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건 60년대의 얘기라. 처음 목사 됐을 때입니다. 그때 목사 돼서 며칠 안 됐을 때 같은데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제 방에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목사님이 있다 없다 한마디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천당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고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뭐 도덕이다, 의다, 선이다, 정의다, 뭐 사회화 해봐도 다 중요하지 않고요. 가만히 보니까 천당 지옥이 있냐 없느냐 그것밖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래요. 정말로 천당이 있다고만 한다면 어떤 핍박, 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하게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믿게 해주세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입니다. 긴 설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있다 없다 그것만 말해주세요. 근데 있다면 있는 걸 믿고 살고 나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없다면 없는 줄 알고 살겠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질문을 들었네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부활 보세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한 것만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공연히 잘 사느니 못 사느니 건강하니 병드느니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고요. 문제는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그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여자들에게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지금 소문으로 들으면서 그게 쉽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골방에 지금 저렇게 모여 숨어 있는 시간이에요.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어와서 그 아들을 한가운데 서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 사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 무슨 철학적인 혹은 어떤 논증, 무슨 변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어요. 믿으라, 보고 믿으라, 만지고 믿으라, 그것뿐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수상적인 혹은 추리적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건 자체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여기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도대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신비요. 문은 닫혔는데 그로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신비요. 그러면서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영은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자, 만져라, 만져보고 믿어라. 그게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가 있으면서 또한 그런가 하면 엄청난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초초의 의심이라, 무슨 설명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냥 보여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는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에게 자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 사명을 주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본다는 것이 이 잠깐 만나는데 이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전하라. 너희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부활 사건만 확실하게 믿어지면 용기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 같은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밝은 인기를 가지고 밝은 생명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소망을 전파라.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힘을 내 부으면서 말씀하시고 숨을 내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이치에 대해서, 부활의 개연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긴 논리적 설명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는 게 아니에요. 키케고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이 확실한 합리적 이론이 나오는 것이지 합리적 이론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서 확실한 논리를, 합리적 이론을 저게 해도 그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이 생명력이 되진 않아요. 물론 용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용기는 더 없어요. 그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이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바른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만 있는 특별한 사건인데요. 사실은 부활 사건 플러스 알파 오순절 사건 반드시 함께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보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저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 부활한 건 확실해요. 만나보았어요. 만져보았어요. 그러나 저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라. 나도 가자. 나가보자니. 어떻게 예수 부활했는데 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는데 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얼마나 유감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될 때 그 다음에 폭탄처럼 폭발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지예요. 이 두 가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을 객관적 계시라고 하고 성령 받은 것을 주관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건이 확실하고 체험이 확실하고 동시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리 아니면은 그저 머리에서 맴돌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힘이 되질 않아요. 생명력이 솟아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만나고 성령 받고 경험하고 성령 받고 깨닫고 성령 받고 그래야 비로소 보냄받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나타나는 얘기 가운데는 도마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또 의심만 많은 게 아니라 고집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났다. 근데 나는 안 믿겠노라. 너희들은 뭐 헛개비를 보고 그러니 모르겠으나 나는 아니다.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아주 고집이 많아요. 예?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뭡니까? 보는 것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못 믿겠다.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림을 받아서 옆구리에 구멍이 나는 걸 내가 보았는데 그 상처난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야 믿기라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참 그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은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보았대도 나는 아니에요. 내가 봐야 돼.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보고 확실하다고 믿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좀 고집스러운 사람이 오늘도 있어요. 참 힘들어요. 의심이 많아요. 요새말로 실증주의자예요. 아주 실증주의자.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아니라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미국의 LA에 있는 폴 게티 박물관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도마가 손가락을 놓으시고 올라가는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참 그 장면을 한자 보느라니까 참 생각이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았다면 그저 나도 본 것처럼 생각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이 다 만났다면 나도 만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유키 나만은 아니라고 고집하는 그 도마 꼭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고지러운 사람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어찌 생각하면 어찌해야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할 것도 같은데 책망하지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았어요. 만져보고 싶으니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요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사람 꾸짖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사건이 확실하니만큼은 꼭 만나주십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 의심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 부활했다니까 했같이 뭐 했다더라고.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거는 가만히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나 교회 안 가요. 뭐 이런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갑시다. 그럼 가야 되죠. 가는 일 좋은 일이지요. 이런 사람은 그 보나마나 안 믿을 사람이 그래요. 오늘 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할 때 잠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믿든 안 믿든 안 믿겠다고 고집하는 이 도마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줘요. 그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그런데 이 도마는 그 당시로 보면 제일 먼 곳이요. 남인도까지 가서 간다포로스라고 하는 그 왕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도마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의심이 많았기에 가장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가장 고집스럽게 이렇게 자기만의 체험을 요구하더니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순교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의 요점은 그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보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아주 분명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세계란 생명의 다음 차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만히 보면은요, 자, 보세요. 지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생명권이 있지요. 인격권이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모든 물질 중에 혹은 생명 중에 가장 복잡하고 많은 원소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원소가 108원소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에는 108원소가 다 있다는 거죠. 아주 높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다 높은 일이세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런 몸.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부활이라고도 하고 변화라고도 합니다. 같이 교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자가 그냥 살아난다. 그게 아니오시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다음 차원의 단계로, 그리스도적 생명의 단계로의 변화.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높은 존재를 자랑한다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높은 세계로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모든 복잡한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